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시온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름답고 힘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당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성공적인 자녀 양육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푸른 계절에 이처럼 모든 만물에게 파란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푸른 옷이 입혀지게 되게 하여 주옵시사.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자녀 주셔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잘 이끌고 양육해서 아름다운 상을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주의 축복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자녀를 가진 가정 위에 더 많은 축복을 내려 주옵시사. 자녀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들로 삼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 많은 지체들 두시고 또 지도자들 주셔서 책임을 맡게 하시며 정성껏 충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어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작년 1위까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 일결설매는 아름다운 자녀를 대대 이 혼탁하고 어렵고 험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 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고주 오셔서 최원상을 줄 때 세운 공격 따라서 영원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 집 지은 여러분들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삶의 짐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젖 빠는 것까지 땀을 빨빨 흘리며 젖을 빨고 먹고 삽니다. 자라면서 공부하는 짐, 또 친구와의 사귐의 짐, 취직해야 될 것,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또 직장 문제, 또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자녀에 대한 짐은 우리들이 평생 지고 가야 할 그런 짐입니다.
이런 짐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지고 가면서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길러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자녀를 기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자녀를 기름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가르침과 교훈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와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비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원리가 같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고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것 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질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런 하늘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지만 완고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여기 20절에서 24절까지 그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화이실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날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었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위로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낙심, 절망,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주님의 그 심정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함으로 큰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세상 길로 빠졌다고 한다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그들은 세상에서 심판받고 하늘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 실망 가운데에서 희망이 보였는데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모든 씨앗이 나지 않아서 실망됐지만은 그래도 싹이 난 그 싹을 보고 소망을 거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적은 무리들, 여기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그런 겸손하고 그리고 순전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이 부모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러한 면을 보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서 바로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녀들이 지금 저래도 나중에는 돌아설 거야, 뭔가 바르게 될 거야, 정직하게 될 거야, 그러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이 자녀를 잘 기를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적은 무리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풀고 소망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쏟은 그 심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긋나지 않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그 자녀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하고 어떠하든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에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교훈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했어야 되겠다. 부모의 마음을 실망을 준다면 나는 사회에서도 실망을 주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일찍이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기 강철 같은 단단한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을 왜 갖다 놨느냐면 그 돌 위에 작은 새의 발자국이 찍혀 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즉 작은 새의 발자국의 화석이 거기 있는데, 지금은요 그 돌을 놓고 코끼리가 올라서도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랜 지난 시간에 그 돌도 물렁물렁한 그런 진흙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흙 위에 새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발자국이 났고, 그것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굳어져서 강철같이 단단한 그런 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들, 어린 청소년들은 바로 이 진흙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주면 그 새겨 넣어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교훈이 되고 인도가 되고, 그래서 훌륭한 자녀가 된다. 마귀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거역하고 배반하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마음을 주지만, 일찍이 우리의 자녀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확한 교훈을 넣어주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중학교 이상 되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때리면 도망가요. 도리어 욕해요.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목욕을 시켜주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참으로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입안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경건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돕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가슴 속에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가 강건하고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기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서 이 거룩한 성기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낳게 해 주소서.
다리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발을 통하여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그리고 등과 허리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씻어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나. 그런 교육이 뭉쳐져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점은 우리도 배워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링컨의 전기를 적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링컨에 대해서 평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링컨을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링컨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 둘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살 때 링컨의 이 친모는 돌아갔었고, 그때 또 새 엄마가 와서 그 링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 링컨이 두 어머니를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려서부터 일찍이 우리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자녀의 짐을 우리들이 가볍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거운 짐 지고 먼 길을 가는데 빠르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경은 그 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자녀의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어려서 잘 길러놓으면 시집 보내면 되겠지, 장계 보내면 되겠지, 어쨍거리요. 시집 장계 보내니까 갔다가 애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이제 자라서 손자가 자라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늙어져서 이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일생을 가볍게 평안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느냐? 오늘 주님은 놀라운 그런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짐, 이웃과의 짐, 직장의 짐, 사업의 짐, 나 자신의 짐,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착란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로다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살기 좋은 것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자살률은 훨씬 많아요. 이거 웬일입니까? 무거운 짐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그 무거운 짐에 그냥 엎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